오늘은 교재는 82쪽이고요. 성경은 욥기 9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네, 욥기 9장 23절에서 27절을 보죠. 만일 갑작스러운 재앙이 사람을 죽이면 그분이 무지한 자의 시련을 비우시리라. 세상에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 하면 그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리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라 달아나 버리니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은 빠른 배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독수리 같도다.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를 위로하자 한다 해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27절은 여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맨 밑에 보죠. 교재 80 맨 밑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련에 대해서 세 가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셔요. 첫째는 인간이 겪는 진짜 고난을 기록한 진정한 성경은 책을 얻게 되고 이 성경에서 고난은 초자연적 존재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욥은 참 하나님에서 신실했어요. 10 자녀들이 생일잔치라고 하면은 혹시 죄를 졌까 봐 생일잔치가 끝나자마자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죄를 속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종교적 도덕적 자아의 뿌리에 묻힌 그의 진짜 자아를 보여주시는 데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의를 드러내셔갖고 욥의 속이 어떤가 완전히 들춰내서 폭로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욥이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그분의 징계를 받아들일 정도까지 욥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욥이 항변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웁니까? 근데 결국에 가서는 욥이 하나님께 고개 숙이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결과에 대해서 욥의 이 소유를 2배로 늘려주셨어요. 또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보상해 줄 명분을 스스로에게 제시하시는데 자, 욥기 42장 11절부터 보지요. 욥기 4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1개씩을 주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가졌더라. 재산은 곱제인을 들려주시고 곱제인을 전부.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다 부활한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그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을 크시야 셋째 이름을 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래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 욥의 나이가 죽었을 당시에 욥의 나이가 2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25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이제 욥기 9장 27절에서 35절을 보죠. 욥기 9장 27절에서 35절을 봅니다. 성경 욥기 9장 27절에서 35절을 같이 봅니다.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를 위로하자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비록 내가 내 몸은 눈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야만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중보자가 되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됐지만은 욥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재 83페이지를 보시오. 교재 30페이지. 자, 욥은 계속 불평을 해야 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불평을 해야 되고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세 번째는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한마디로 욥이 말이 많아졌어요, 이제. 자, 욥이 이 말을 끝내기 전에 그 친구들은 너무도 화가 나서 욥의 면전에서 욥을 거짓말쟁이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욥기 11장 3절 성경을 보시면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욥을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욥이 혼잘말로 좋다. 이 모든 혼란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에 맞아 나 자신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 욥은 아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설명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신약에서.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욥은 고함을 질러대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다 그랬고 내게는 내 일을 법정에 가지고 갈 기회도 없도다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법정에 선다 해도 과연 누가 나를 대변해 주겠는가 이렇게 푸념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오직 육신을 입은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에요. 유일한 중보자. 자,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나 그랬고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중보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34절을 보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계세요. 첫째는 로마서 8장 3, 4절인 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죠. 성경 저 뒤쪽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한 변호,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중보자이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변호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분은 대제사장이에요. 성도들 위해 속죄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시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8장 1절을 보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구약의 성모에서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에요. 속죄 제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빛의 속도로 500강년 이상 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이 되느냐? 천사들의 손에서 전달이 돼요. 육성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기도 몇백 미터도 못 나가요. 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죠. 자, 3절에서 4절을 보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육성으로 몇백 미터도 안 나가지만은 우리 기도가 연약해요. 기도나 강력한 기도나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오고 정말로 내가 당장 정말로 죽을 위기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부연 설명으로 진도가 너무 못 나가니까 또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83페이지 맨 밑에 보시죠. 자, 욥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더럽게 하신다고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예요.
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라 이거 한마디로. 그런데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게 큰 죄에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양은 우리 안에 스스로 자기 몸을 아무리 문지르고 비벼대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목자가 데리고 나가서 맑은 시냇가에서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전히 구원받은 악취가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분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냄새가 나는 누더기에 불과해요.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심판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욥이 법정에 설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심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서 2장 2절에 위대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욥이 심판자를 원하자마자 완전한 심판자가 되는 조건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인 대로 소리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또 천사들이 본성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나와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모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받으셔서 연단을 받으셔야만 심판자로서 위치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심판자 앞에 언제 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사 앞에 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는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도 그리스도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심판석이 달라요, 서로. 그리고 천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갖고 지상에 와서 천년간 욥의 또 통치에 참여하고 영원에 가서는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데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진정한 우주의 정복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주, 이 통신 위성 갖고 위성망을 장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30년까지 달에다가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위성을 빌려줘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는 그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세상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거의가 다. 욥기 10장을 보죠.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이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의 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제 질문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자로서 고소자로서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욥이 극도로 자신의 삶에 지쳐 있어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마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10장 2절에서는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인 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변론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백전백패하지. 자, 10장 3절에서는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이렇게 따져서 덤비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욥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고 고소자인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맞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압제자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까딱하다가는 육신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순식간에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욥이는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왜? 몸이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장 4절에서 13절을 보죠. 성경 6기 10장 4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서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젖처럼 쏟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취지같이 엉기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두르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돌아보시면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이것들을 주의 마음속에 감추셨나이다. 나는 이 뜻이 주와 함께 있는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본소에 대한 욥의 질문들이에요. 욥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속에 그대로 들춰서 들통나고 있는 중에 전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악취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대로.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그랬어요. 교재 보세요. 마태복음 1장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에서는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해갖고 성령으로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을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신의 눈을 가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신의 눈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거예요. 구약의 주의 천사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또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것이. 이제 인간을 갖고 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보듯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또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과 같나이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주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와 같아서 그랬죠. 누가복음 23장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요. 욥이 말하는 요지에는 누가복음 4장까지 사탄이 간주한 핵심이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가진 왕국을 너에게 주리라. 뛰어내려 보라. 갖가지 시험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나 욥이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간단했다 이거죠. 주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나이까? 주께서는 배고파 본 적도 목말라 본 적도 없고 피로와 죽음과 유혹과 병을 참아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체험하신 거예요. 모조리 체험하신 거라 이거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고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 거기에 또 욥기 10장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한 거예요. 언제 악한 존재에서 선한 존재로 바뀌는가? 거듭나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사람 나쁜 짓만 했었는데 왜 의인이라고 부르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 쭉 중간에 내려오셨어요. 욥기 10장 11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두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태에서 잉태해가지고서 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 바로 12절에서는 주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푸셨다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또 13절에서 나는 이 뜻이 주와 함께 있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 사실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말한 이와 같은 질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인이 묻거나 적어도 질문해온 생각해온 모든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한 면을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과 대적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3800년 전에 그 욥의 질문이나 지금 이 상태의 몸의 구속을 받기 직전인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튀어나온 질문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인류에게는 안약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안약이나 영적으로 보는 안약이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은 희생제물을 보기 위해서 필요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보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됐고 요한은 성령을 보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뜰 필요가 있었고 엘리사는 휴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셔야 됐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